여러분, 인류의 타락 이야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보통은 그냥 오래된 신화나 종교적인 교리로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자료는요, 이 익숙한 이야기를 완전히 새롭고 아주 매력적인 심리 드라마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 흥미로운 텍스트를 오늘 저와 함께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늘 우리가 따라갈 여정은 이렇게 5단계입니다. 천사와 인간이 애초에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이라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 최종적인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 순서대로 쭉 짚어보겠습니다. 길게 끌 것 없이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천사와 인간의 목적입니다. 도대체 왜 모든 게 처음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을까요? 이 텍스트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아주 근본적인 전제, 그러니까 우주의 원래 법칙을 먼저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적인 구도가 등장하는데요.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천사들은 오로지 신을 모시는 사원, 쉽게 말해 봉사하는 종이 입장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인간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할 자녀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자, 느낌이 딱 오시나요? 앞으로 아주 산산조각이 와버릴 그 위태로운 힘의 역학관계가 바로 여기서부터 세팅이 되는 겁니다. 재밌는 건요, 이게 그냥 지어낸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자는 히브리서나 창세기 같은 아주 구체적인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콕 집어서 제시해요. 인간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등장하기도 전에 천사들은 이미 일하는 종으로서 이 주종 관계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파트,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계층 구조가 깔린 상태에서 이 텍스트만의 가장 독특한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타락이라는 게 한순간에 빵! 하고 일어난 단일 사건이 아니라요. 2번에 걸쳐 일어난 연쇄적인 비극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신박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타락이라는 위반 행위를 완전히 구분되는 2개의 순차적인 단계로 쪼개서 설명하거든요. 인간은 영적인 부분도 있고 육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와 인간 사이에 먼저 일어난 영적 타락이 있었고, 그 다음 이어져서 인간끼리 벌어진 육적 타락, 이렇게 사건이 2갈래로 명확하게 나뉘게 되는 거죠. 이쯤 되면 속으로 잠깐,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어떻게 육체를 가진 인간이랑 그런 물리적인 관계를 맺어? 하고 의문이 드실 텐데요.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텍스트는 아주 객관적인 성경적 선례들을 가져와요. 아브라함이나 롯이 천사들에게 밥을 차려 대접했던 일, 그리고 야곱이 천사와 말 그대로 몸을 부딪히며 물리적인 씨름을 했던 일들이 들면서 영인과 육인 사이의 실체적인 상호작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세 번째, 누시엘의 질투와 영적 타락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거대한 영적 재앙이 시작된 걸까요? 그 불씨를 담긴 결정적 동기를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서 이 자료는 정말 깊이 있는 심리학적 동기를 하나 꺼내듭니다. 사실 우리도 살면서 흔히 겪는 감정이에요. 원래는 천사장인 누시엘이 신의 사랑을 완전 독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인간이 자신보다 더 예쁨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누시엘이 느꼈던 바로 그 감정, 사랑에 대한 감소감이 이 모든 비극을 낳은 진짜 원동력이었다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나는 아침부터 뼈 빠지게 일했는데 저녁 늦게 온 사람이 나랑 똑같은 일당을 받아가면 엄청 억울하잖아요. 박탈감도 들고요. 이 자료는 누시엘의 동기를 무슨 뿔 달린 무시무시한 악의 화신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나 인간적이고 부당하게 밀려났다고 느끼는 그 섭섭함,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 심리적인 결핍의 상태로 상황을 풀어내고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누시엘이 잃어버린 자기 위치를 되찾으려고 해와를 유혹했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만 겁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해와는 이 불법적인 관계를 맺자마자 치명적인 심리적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미칠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요. 동시에 이 천사가 아니라 원래 내 짝은 아담이었구나라는 걸 너무 일찍 깨달아버리는 이른바 때이른 지혜를 확 얻게 된 거죠. 여기서 이야기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질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아니, 해와가 영적으로 무너진 건 알겠어. 근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했던 아담은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진흙탕에 같이 빠지게 된 거지? 네 번째 파트, 해와의 공포와 육적 타락입니다.
아담이 엮이게 된 진짜 이유를 텍스트는 명확히 짚어줍니다. 그 해답은 전적으로 영적 타락 직후에 해와가 느꼈던 그 걷잡을 수 없는 심리적 공포 안에 있었습니다. 즉, 육적 타락은요, 무슨 거창한 악이나 못된 마음에서 비롯된 게 전혀 아니었어요. 순전히 패닉과 공포가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해와 입장에서는 자기가 새로 겪게 된 이 무시무시한 공포에서 어떻게든 도망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자신의 짝인 아담과 하나가 되면 다시 신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절박하고 필사적인 시도를 하게 된 겁니다. 자료는 이 대목에서 기가 막힌 비극적 대칭 구조를 보여줍니다. 해와가 입장을 완전히 180도 바꿔버린 건데요. 아담이 볼 때는 해와가 그냥 아름다운 자신의 짝이었겠지만 본질적으로 해와는 누시엘이 자기를 유혹할 때 섰던 바로 그 부패한 자리, 그 타락한 천사장의 위치에 똑같이 서서 아담에게 접근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최종 결과입니다. 해와의 절박한 유혹에 아담이 결국 호응해버리고 맙니다. 아담마저 원래 지키고 있어야 할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면서 결국 이 끔찍한 육적 타락의 마침표가 완전히 찍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원본 텍스트가 설명하는 아주 비극적인 수학 공식인데요. 아담이 해와와 결합하는 순간 누시엘에서 시작된 그 5만 가지 두려움과 부패한 요소들이 아담에게 그대로 싹 다 흡수된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인간의 혈통을 타고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영구적으로 물려지게 되었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여기서 텍스트가 툭 던져주는 아주 재미있는 가정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 이때 아담이 안 돼! 라고 선을 딱 긋고 해와의 유혹을 거절했다면 어땠을까요? 텍스트의 설명에 따르면 아담은 타락하지 않고 온전한 주체로 남아있었을 때니까 이미 넘어져 버린 해와 딱 한 사람만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건 생각보다 엄청나게 수월한 일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진짜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네요. 자, 이제 이 분석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됩니다. 이 텍스트에 따르면 인류가 지금까지 겪고 있는 그 수많은 고통의 뿌리가 단순히 무슨 어려운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사랑에서 밀려난 느꼈던 질투, 또 그걸 덮으려다 생겨난 지독한 공포, 이런 심리적인 감정들이 만들어낸 엄청난 연쇄작용의 결과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안에는 이 최초의 드라마틱한 비극이 남긴 감정의 짐이 과연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아주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흥미로운 텍스트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